시간 찬송가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이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나서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실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처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자책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잠시 옷을 찢고 애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실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자,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을 다 제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또 25절에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행했던 임금이 바로 요시야 왕이죠. 오늘 2절에도 보면은 요시야 왕은 자기만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이 백성들도 요시야 왕을 따라서 이 언약을 따라서 개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 그걸 다 엎어버리고 불지르고, 그리고 모든 이 죄를 다 이제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5절에 보면은 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리고 이제 이 20절에 가면은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율법책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마술하는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1절에 보면은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자,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을 파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 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대대로 지킨 바로 절기죠. 하나님께서도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지키지 않고 있다가 요시야 왕 때는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자, 이 얼마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는가.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잠시 옷 찢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개혁은 어려운 것이죠. 기존의 관습과 편안한 일상을 다 뒤엎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할 때 나는 살아날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이 소수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패한 것을 폐하고 바로 거룩함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소수의 기독교인에 반해서 오늘날은 정말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로마를 변화시켰던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정말 신학도 발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도 많이 듣지만 듣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죠. 말씀을 많이 듣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은 횟수만큼이나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역시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믿은 바를 그대로 실천했어요.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놨어도 곧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쉐마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성민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성민이 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신명기 2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상으로 많게 하시며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기도가 있죠. 우리는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지만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골방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증거죠. 이 복음 증거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 자,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제자 삼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어요. 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고 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3번이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대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것이 문제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바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끈 지도자들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바 그대로를 실천에 옮겼어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바로 생각하고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두지 말고 바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